혹시 방송실 사람 있습니까? 그 온도 좀 더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좀 여기 추워서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25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그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저희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전을 찾아왔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의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04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겠습니다. 그 포로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저희들의 생명이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려오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주의 제단에 제단 쌓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시간 저희들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임에도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 안에는 육신의 욕망이 가시지 않았고 세상의 근심 걱정 가득 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귀하신 긍휼로 저희들이 새로워져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보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며 보내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친히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셨고 저희들을 인도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희들의 모든 것입니다. 늘 저희들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년은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서와 기관이 하나 되어 온 성도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배 후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 모임이 있습니다. 한 해를 잘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의 예산을 위해 함께 계획을 잘 세워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회의를 주관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봉사자로 내년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이 귀한 분들로 조직되게 하시고 다 함께 최선을 다해 힘을 써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립니다. 온 성도들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향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늘 영육 안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보이지 않는 손길 위에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가까워옵니다. 주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데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르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시받은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러한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다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내가 올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95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저 원수 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들을 복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나라와 세계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고 평안하며 강건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평안하며 강건하라. 두려워 말고 평안하며 강건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또 자녀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성도와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다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하나님 나라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와 이웃들을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는 충분한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잘 알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느냐 아니면 내가 잘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인생을 사장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참 유익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좋아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이웃들과 성도들과 또 한국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달란트는 우리가 열심히 개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되 굉장히 특별한 달란트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유의 은사 같은 경우가 그와 같은 달란트가 아니겠습니까?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다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에게 신유의 은사를 가진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그렇게 잘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유의 은사를 가지게 되면 대체적으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신유의 은사는 말 그대로 이제 기도를 해서 병을 낫도록 하는 것은 똑같은데, 한 신유의 은사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말 그대로 기도를 했을 때에 병이 낫는 그와 같은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기도를 해서 낫도록 하는 것은 똑같은데 조금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그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듯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전자와 같은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유의 은사가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되겠지만, 후자와 같은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했을 때에 낫도록 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마치 자신의 것으로 여겨지고 자신의 몸으로 전가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유의 은사가 굉장히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다니엘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 또 많은 복을 이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탁월한 지혜도 이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계획하지 못하는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해서 이방 나라의 높은 고위 관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들으면서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또 환상을 해석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다. 그 환상이 좋은 의미의 환상일 때에는 굉장히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 환상을 해석하게 되었을 때에 그 환상이 좋지 못한 내용일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석하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교훈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더 귀한 깨달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나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이 큰 환상을 보았는데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고 그것을 다니엘이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선 고레스 제3년에 이 다니엘이 아직까지도 어디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 있어 다니엘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지난주에 생각해 본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다니엘의 그 중심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에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설왕설래와 또 해석의 차이가 많이 있는 본문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계속해서 다니엘이 보는 환상과 그 해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학자들에 따라서 너무나도 상이한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일컬어서 구약의 예언서다,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들을 해석하기에는 참 쉽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그 사실로서 이 큰 전쟁 환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건 일반적으로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헬라 제국에 관한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일으키고 큰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빈손에 가는 인생,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관에 손을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내어놓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마지막 인생길을 걸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을 일찍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헬라 제국은 이제 그가 죽은 이후에 그를 추종했던 4명의 장군들이 그 나라를 사분할해서 통치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4나라 중에 특별히 강력했던 2 왕조가 있는데요. 시리아 북방 왕조를 중심으로 한 셀류코스라는 왕조가 있었고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남방 왕조, 그런 톨레미라는 그런 왕조가 있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전쟁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유다 지역은 시리아하고 이집트 사이에 지리적으로 보면 끼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2 왕조가 이제 강한 왕조다 보니까 항상 그 지역에 패권을 두고 자주 전쟁을 하고 다투는 일이 있게 됩니다. 유다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 왕조의 싸움에 의해서 항상 여기에서도 치이고 저기에서도 치이고 여기에서도 핍박을 받고 저 왕조에서도 핍박을 받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상당한 시간을 신구약 중간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큰 전쟁,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이 큰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게 되었을 때는 주로 북방 왕조의 왕으로서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유대 민족을 향한 핍박을 대체적으로 이 큰 전쟁의 메인적인 중요한 사실 중에 한 가지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유다 민족을 핍박을 했냐면 일단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협박하고 또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다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다시 재무장해가지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더 이상 그 요셉의 율법에 따라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여버리는 그런 핍박을 이 왕이 그렇게 했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전을 파괴하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돼지를 성전에서 잡고 피를 뿌리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는, 또 유대 민족이 함께 모이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던 이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유대 민족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이런 내용들을, 큰 핍박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가운데 큰 핍박이, 이런 신앙의 어려움들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큰 전쟁의 환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한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 포로 생활 못지않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다니엘의 마음과 그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기름을 바르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페르시아 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이 건조한 지역의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피부가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매일마다 오일을 기름을 피부에 바르는 것을 통하여서 건조해지기 쉬운 피부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건조한 기후에 자신의 삶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세 일이가 차기까지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는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아직까지 이방 나라 제국의 고위 관료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하고는 다니엘하고는 별로 큰 상관이 없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유다 백성들,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일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다니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유대 민족이 당할 수 있는 이 어려움들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금식하며 애통해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가족 중에 누가 힘들고 아픈 일을 겪으면,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우리는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잘 산다고 해서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유대 민족이 당하게 될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때에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한 사람,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을 다니엘이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조금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은 바로 구약 시대에 현현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숭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와 우는 소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우리 주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실제로 이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깊이 잠들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깊이 잠든 것이 아니고 지금 다니엘이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 민족이 당할 수 있는 고통과 이 염려 때문에
거의 다니엘이 생각을 읽고 거의 실신했다, 기절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고 힘들어했는가.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했고 고통스러워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와 같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다 다르고 우리의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그 달란트들도 서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과 고통스러움을 우리는 때로 당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고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그 달란트만 아니었다라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당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때문에 우리도 다니엘처럼 때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내가 잘 활용하고 애쓰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다가온다라면 우리가 그 달란트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이 재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부어줘 가지고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고 말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았던 그 달란트라는 것은 결국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의 내용이고 달란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동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단순히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힘들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수없이 매맞고 심지어는 죽을 뻔한 경험까지도 했던 그와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핍박받고 또 위기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다고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달란트를 활용하는 그것을 그만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얼마든지 남은 생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였지만 그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핍박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 가운데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달란트를 끝까지 잘 감당하려고 애를 썼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귀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때로 그것을 활용하고 개발하게 되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고 할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했고 오늘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이 달란트들을 잘 활용하시고 사명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다니엘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이 환상을 해석하는 달란트를 활용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던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르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찾아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주고 계십니까? 오르만지시면서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실신해가지고 땅에 널브러져 있는 그 다니엘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가지고 일으켜 주셨다라고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능을 사용하고 달란트를 사용하게 될 때 때로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10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얼마나 이 재능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통스럽고 어려웠는가, 그 모든 장면들을 친히 오시 예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다니엘을 위로해 주고 계세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닫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시받은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라지고 있지 않는 민족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9장에서 금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면들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이제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능을 사용하고 달란트를 사용하게 될 때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저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을 다니엘이 만나고 솔직히 자신의 감정과 모든 형편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16절과 17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 있지 아니하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다니엘이 예수님께 자신의 있는 처지를 그대로 다 아뢰입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호흡이 남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18절과 19절 말씀을 해주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재능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명에 집중하는 것을 통하여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에 그저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라고 다니엘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허락해 주지 않았던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일이고 황공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위로하면서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픈 일을 당하면 우리와 친한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하곤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때로 위로해 주고 아내가 남편을 위로해 주고 또 가족들끼리 서로 위로해 주고 또 성도들끼리 위로해 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로를 주고 받는 일은 정말 필요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주고 받는 일 가운데서도 안타까움이 한 가지 있다라면 우리는 위로는 해줄 수 있어요. 말로는 위로를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그 상황을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힘내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고 내 자녀들을 가족들을 위로의 말을 건넬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 아픔들, 그 상황들, 그 사건들을 바꿀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위로를 건네고 격려의 말을 건네지만 그런 말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안타까움이 그와 같은 안타까움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성도를 참 위로해 주고 싶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격려해 주고 싶은데 격려의 말은 내가 전달해 줄 수 있지만 그 원인을 격려의 말을 들어야 되고 위로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원인을 우리는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에 때때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도 한쪽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 임미양 집사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어제 잠시 입간 예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드리고 왔습니다. 말씀으로 위로 받으십시오. 하늘의 위로로 위로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지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저 스스로에게 우리 집사님이 병이 나와서 다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면 기도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녀와 남편이 함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있었으면 이 위로의 말을 건넬 필요도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위로의 말은 건넬 수 있고 격려의 말을 건넬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위로가 필요한 상황을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있으니까 이제 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네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을 내가 앞으로 만들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민족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다니엘을 향하여서 평안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내가 이 민족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테니까 너 걱정을 거두고 평안한 삶을 살면 된다라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다니엘을 향하여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의 그 연약한 몸을 내가 강건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너 힘을 내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니엘이 힘이 솟아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강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꼭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에, 하나님의 결심에 표시로서 이 말씀을 다니엘에게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온몸에 병이 들어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한 걸음 옮길 수도 없는 그런 때를 때때로 우리가 만나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안보다는 염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고요. 내가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 또 낙심이 되는 것이 어쩌면 현실의 우리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환상을 해석하고 있는, 끝까지 그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과 재능을 발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환상을 해석하는 것이 다니엘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런 다니엘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어서 그의 기도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계시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나님 육신의 아픔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좋으신 음성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고 평안하며 강건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음성이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 가운데도 더욱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좋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평안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명에 끝까지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 뒤에 교회 소식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전 예배 후에 예결산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적을 위한 사진 촬영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실 때는 코트나 두꺼운 옷은 좀 벗어주시고 가벼운 옷으로 또 그렇게 좀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교회 일정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2023년 복 있는 사람 1월 2월호를 신청받습니다. 오늘까지 꼭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봉사자들 모집합니다. 다음 주일 25일 주일까지 기록하셔서 구역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일 주일은 오전 예배는 성탄절 감사 예배로 그렇게 함께 모이고요. 또 오후 예배는 오후 예배 드리면서 우리 주일학교 교육기관에서 그렇게 축하 잔치를 지금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20일 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늦은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그렇게 모일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먼저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또 계속 추울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실 때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교동중에 보시면 우리 임미양 집사님 17일 날 소천하게 되셨습니다. 지금 창원 파티마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을 거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제 우리 5시 30분에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입간 예배로 그렇게 위로했고요. 또 발인하고 하간 예배가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창원에 우리 대부분의 가족들이 또 친척들이 살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장지도 우리 예전에 마산이죠. 마산 공원묘원, 지금 이제 창원 공원묘원으로 바뀌었는데 김해 추모의 공원에서 화상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최종 장지는 창원 공원묘원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치르도록 지금 예정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모든 일에 다 함께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인은 내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8시 30분에 창원 파티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를 시작을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7시 50분에 그렇게 출발할 예정 가운데 있고요. 또 화가는 내일 19일 오전 10시쯤에 김해 추모의 공원에서 하간 예배가 그렇게 예정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하간 예배 드리는 것까지만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서로 그렇게 양해를 지금 구한 가운데 있습니다. 바쁘시지 않으시면 꼭 시간을 내셔서 특별히 많은 좀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미양 집사님 그동안 이제 투병하시면서 여러 가지 참 애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자녀들, 교회 다니는 자녀들도 있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도 있고 또 사위는 통합 측에 지금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원래 예정 따르자면 이제 오늘 원래 섬기던 교회에서 인사하고 이제 담임 자리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동안 좀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에 대한 구원과 또 아들에 대한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또 집사님께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남편분이 제일 좀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좀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집사님이 살아생전에 또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셨고 또 많은 애를 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라면 동참해 주셔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널리 널리 선포되는 곳에 이 예물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기에 하나님 쓸 것도 필요하고 나눠줄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도 필요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와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더 많이 나누고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성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꼭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김옥철 집사님 사랑하는 딸 우리 이정화 또 딸을 위하여서 생일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랑하는 자녀 손주들 다 예수님 믿고 하늘의 복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시영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또 여러 대학으로 합격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귀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대학을 선택해서 가게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앞날도 더욱더 복된 앞날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추워진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주시기를 원하옵고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위로로 인해 새 힘을 얻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아기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네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기도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네, 평안히 잘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공동회에 참석하실 우리 재직들은 남아서 공동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고 우리 공동회를 위해서 우리 이숙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